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길따라 절따라를 갔었는데요. 군이 칠곡, 팔공산자로 대구 쪽으로 갔다 왔어요. 군이 인각사, 그 다음에 제2석굴암, 그리고 칠곡에 송림사, 그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버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짧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확한 문제의식을 저도 그거를 이제 뚜렷하게 가지지를 못하고, 차 안에서 언뜻 드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궁금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시대에는 국사 스님이 없을까? 그런 의문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이 그겁니다. 왜 우리 시대에는 국사가 없을까? 보조국사, 진각국사, 고려시대만 해도 16국사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국사는 아니지만 무학대사가 이제 왕사를 해가지고 국왕에 서승해서, 그런 국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분이 없죠. 왜 그럴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길따라 절따라 갔다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잠깐 했던 이야기를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간 곳이 인각사, 제2석굴암, 송림사 세 군데인데, 인각사가 군위에 있는 절인데, 어떤 절이냐면 삼국유사를 쓰신 일현 스님이 거기에 이제 입제 가시기 5년 전에 거기에 가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90대가 되신 노모를 거기서 모시면서 삼국유사를 거기서 완성을 한 곳입니다. 이런 스님. 그래서 여기 가면 군위라는 동네 자체가 캐치플레이즈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그렇게 이제, 군위가 내세우는 게 삼국유사예요, 보면. 군위군 자체가. 그만큼, 그런데 이제 인각사는 삼국유사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좀 새로 부임하신 주지스님께서 불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 당시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썼을 당시가 13세기, 120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때가 어떤 시대냐 하면 고려가 이제 원나라하고 20년 넘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몽항쟁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고려가 원나라와 20년 이상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패하고 이제 원나라로 흡수는 되지 않았지만 요즘으로 치면 식민지 같은 그런 위치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원나라에 가고 왕자들도 볼모로 가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이 일현 스님이 그때 당시에 국사였어요, 국사. 근데 이제 그 일현 스님 자료를 보시면 국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국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원나라에서 한나라에 2명의 국사가 있을 수 없다. 원나라에 국사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러니까 고려에서 우리가 사실상 원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국사라는 호칭을 못 쓰고 국존이라 하는 호칭을 써서 이제 일현 스님을 국존이라고 했습니다. 부도탑에는 보각국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일현 스님이 왕의 스승이기도 하고
전 국민들이 추앙하는 어른이고 정신적인 지도자죠. 요즘 표현으로 치면 정신적인 지도자. 그런 이런 스님께서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면 일종의 역사서란 말입니다. 삼국사기, 우리가 잘 알려진 바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역사서를 쓴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이런 스님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고려가 몽고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몽고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가 있고, 비록 국력은 몽고에 미치지 못하지만 문화의 힘은 몽고보다 훨씬 깊고 풍부하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삼국유사를 썼다라고 그렇게 요즘 역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인각사에서 딱 거기에서만 쓴 게 아니고 그 전에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운문사에서부터 집필을 시작을 해서 인각사에서 완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당신이 평생 동안 자료를 쌓고 준비해서 말년에 완성한 게 삼국유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국사의 위치에 있던 고려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이런 스님이 봤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한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고는 역사를 할 게 없지만 우리는 단군 조선 때부터 우리의 역사가 이어진다.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는 단군 시대부터 우리의 역사는 길고 유구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고조선, 낙랑, 부여, 뭐 가야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많은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으로 치면은 불교 고성전 같은 아주 큰 스님들 이야기, 그 다음에 스님들의 수행다, 그리고 뭐 효행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불사에 관련된 이야기 등등 해서 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한민족이 정말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몽고의 지배 아래 이렇게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몽고보다 훨씬 우수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이 난국을 타개를 해 나가자.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을 하셨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삼국유사의 가치가 높은 이유가 거기에 뭐 향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그 풍부한 문화적인 자산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뭔 이야기냐? 이런 스님은 스님이고, 그리고 일국의 왕의 스승이고, 이 고려라는 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교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삼국유사라는 일종의 우리 민족의 문화사, 역사를 기술했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그런 이유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 제가 볼 때는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불교가 아니고 그냥 불교가 생활이었어요. 임금부터 제일 아래 하찮은
획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불교는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불교라는 말도 안 맞죠. 그냥 일상생활이 불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님은 당연히 내가 스님이니까 뭔가 불교적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신 거죠. 불교는 우리 민족 당시 고려에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또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스님 당신이 당시 고려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으니까 뭐 누구 할 것 없이 국왕부터 해서 이런 스님의 말이면은 철석같이 믿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썼다 하면 그 책에 나오는 말은 이거는 진리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스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신 게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시 고려는 불교의 지도자가 국가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비교하자면은 망명 국가이긴 하지만 티벳의 지도자가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인데 달라이라마 존자는 신정일체 체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예요. 하나입니다. 그것과 좀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국사가 없는 이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가 아니니까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고 다양한 종교가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무교, 종교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55%인가가 종교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조선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간 곳이 이제 송림사라는 곳인데 절 자체는 뭐 역사가 천년 고찰입니다만은 평지에 있는 사찰이다 보니까 뭐 임진왜란 때 불타고 병자호란 때 불타고 고려 때 뭐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불타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건물들은 이제 철종 때니까 조선 후기죠. 철종 한 1800년대 초반 그때 당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는 거기 특이한 점들이 많은데 다 생략하고 제가 지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송림사의 대웅전이 아주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심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웅전은 지붕이 팔짝 지붕이에요. 건물의 측면에도 처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00전은 보면 안 그렇고 측면은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 걸 마패지붕. 그리고 측면에도 처마가 있는 걸 팔짝지붕. 팔짝지붕으로 하면 아무래도 건물이 좀 커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찰에서 대웅전이 중심이니까 대웅전은 팔짝지붕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대웅전이 마패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건물이 작으냐? 건물이 꽤 큽니다. 우리 대웅전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가로는 더 큰 것 같고 세로는 좀 폭은 조금 작은 것 같고 건물은 큰데 일부러 마패지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 기둥과 이 기둥과 지붕 사이에 공포라고 이제 포가 있습니다. 그걸 이 지붕이 내리 누르는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둥이 그 지붕을 효율적으로 받치기 위해서
밭죽, 여기 이제 보면 뭐 요렇게 하고 새 날개처럼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저게 포입니다. 저게 이제 포인데, 대개 밖에서 보면 저 포가 이제 320, 3개가 많아요. 조선시대 건물은 보면. 내지는 이제 좀, 이렇게 건물이 화려하거나 크면 저기 튀어나와 있는 저 기둥과 처마, 요 대둘보하고 기둥 사이에 이렇게 여기 용골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저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내지는 좀 단촐한 건물은 초입공이라고 해서 하나만 있고, 근데 거기는 대웅진이 건물도 크고 대웅진인데 제가 뭐 자세히는 안 봤지만 3입공은 아니고 초입공 같은 단순한 형식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둥은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이 엄청나게 큽니다. 부처님이 3분 계신데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문서보살님, 보현보살님이 계신데 부처님이 다들 커요. 그래서 요 앞에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부처님이 법당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보면 정면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폭이 넓어요.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뭐 비슷한, 우리도 조금 넓긴 한데 이거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의 문을 다 열어놓으면 안에 있는 부처님이 다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왜 이렇게 대웅전을 지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송림사라는 절 자체가 평지에 있고, 아마 대구 근방이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누각이 있는데, 법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산중에 있는 절보다는 많이 오겠죠. 평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법당 안에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선 후기 지을 때 우리는 아예 사람들을 법당 안에 다 들일 것이 아니라 밖에, 내지는 우리로 치면 치백로 같은 누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자면 밖에서 부처님이 잘 보여야 되고 대웅전보다 부처님이 더 부각이 돼야 돼요. 밖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대웅전은 큰데 최대한 작게 보이려고 건축적으로 했고, 부처님은 최대한 크게 조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조성을 했을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지만 불교 국가가 아니에요. 조선은. 고려시대는, 삼국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려시대까지는 뭐 어떤 부처님을 조성한다, 절을 짓는다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짓는 사람이, 예를 들면 석굴암 불국사를 진 누굽니까? 김대성 그 양반.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은가.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건 기본이니까. 근데 조선시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교의 모든 걸 지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국가에서는 유교를 장려했고, 불교는,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보이는 보이지 않는 탄압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민간신앙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백성들 속으로 스며든 거죠. 그러니까 철종시기면은 이제 조선 후기, 조선이란 나라의 기강도 좀 해이해진 상태고 하니까 스님들이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신도들이 많이, 신도가 아니죠. 백성들이 우리 절에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절에 많이 와서 부처님을 친견해서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송림사 같은 절은 특이하게 부처님을 크게 조성하고, 대신에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은 의도적으로 작게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한 측면이 있다. 왜냐?
조선시대는 불교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잠깐 말했지만 뭐 종교, 뭐 불교만 따질 게 아니라 그나마 조선시대는 가톨릭도 없었고 뭐 기독교도 없었고 없었죠. 근데 지금은 가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별의별 희한한 종교도 다 있고 여러 종교들이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모든 국민들을 놓고 경쟁하느냐 그게 아니죠. 종교 믿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뭐 20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국사 칭호를 붙일 수는 없지만 국사에 버금갈 정도로 큰 스님이 누구냐 몇 분 계십니다. 효봉 스님. 그 다음에 효봉 스님은 66년도에 입적하셨고 성철 스님은 94년도에 입적하셨어요. 그 뒤로는 우리가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불교를 안 믿더라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스님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수홍 스님이나 청하 스님 같은 분들은 불교계 내에서는 큰 스님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효봉 스님 같은 경우 66년도에 입적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침에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계사에서 종단장으로 이제 그 종단장을 치렀습니다. 보니까 사진이 보면 종로통을 이렇게 장례 운구 행렬이 종로통을 이렇게 쫙 지나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대놓고 반대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행사를 뭐 효봉 스님 같은 분의 운구 행렬이 종로통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때 당시만 해도 있었죠. 근데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 보면 94년도에 입적하셨는데 지금 그 해인사 톨게이트가 있는 가조에서 해인사까지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가조 거기서부터 차로 한 20분 걸리는 거리를 다 걸어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효봉 스님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거의 국민적인 행사로 장례를 치른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조금 약하죠. 약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종교, 불교 내에 정신적 지도자는 분명한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과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냐?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그렇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뭐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둘째치더라도 요즘 살아가는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 세상은 나홀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좀 믿기가 힘들겠지만 우산 절도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산, 누가 내 우산 훔쳐갔어요. 찾아주세요.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우산을 들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 훔쳐간 거 아니야. 그냥 내 건 줄 알고 들고 갔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이제 절도죄로 이제 뭐 구속까지는 안 했겠죠. 절도죄가 성립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인정 못해. 나 훔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뭐 여러 정황상 훔친 게 아닌 것으로 뭐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뭡니까 경찰 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막 신고가 들어오고
법대로 하자는 게 상당히 많답니다. 우산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요즘 세상은 각자 알아서 그냥 사는 세상이에요. 옛날 같이 뭐 예를 들면 보조 스님이다, 보조 국사, 뭐 이런 스님이다, 어떤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한마디 딱 하면 사람들이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요즘은 이런 게 안 먹히는 시대라는 거죠. 지 아무리 뭐 나는 깨달았어요 큰 소리 쳐도 사람들은 그래 니는 깨달았고 나는 나고 당신 알아서 사시오. 나는 내 식대로 살 테니까. 요즘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님 같은 분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이 시대의 문제감을 고민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다. 베스트셀러가 될까? 제가 볼 때는 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디 모이느냐? 유명한 가수가 무슨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데 많이 갑니다. 무슨 축제를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충장로 축제, 우리 광주의 축제인데 다 저기 외부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이 와가지고 행사하지. 정작 우리 광주 사람들은 별로 광주에서 어떤 문화활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런 데나 사람들이 가지 정신적인 지도자가 무슨 말 한다고 안 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국사라고 하는 지위가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답은 사실은 이미 부처님이 답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부처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시봉했던 안한존자가 물어봤나? 하여튼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까? 후계자를 정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후계자가 있어야지 또 교단이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후계자 그런 거 만들 필요 없고 자등명, 법등명. 물론 이제 현대적으로 번역할 때는 너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다른 데 의지할 필요 없다. 정신적 지도자,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를 정신적 지도자로 생각하고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말에 따라서 수행했는데 내가 이제는 내 육신은 이 사바세계를 떠나니까 이제는 내가 남긴 법에 의지해라. 그리고 너 자신에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할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인데 말은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게 내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는 것인가? 그러면 나도 부처님처럼 몇 년 동안 오로지 수행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바로 이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밥은 누가 하고, 농사는 누가 짓고, 이 나라는 어떻게 굴러가려고, 전부 다 부처님같이 수행만 하면 나라가 망하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몫입니다. 부처님은 원칙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 시대가 최소한 고려시대까지 그런 불교로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혀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 잠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대로 하자고 그런다고. 하다못해 우산 같은 경우도 좀 잊어먹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는 이런 시대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없어도 굴러가는 사회가 정상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면 법이 없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강제 조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잘 지키되 최소한의 어떤 장치는 만들어 두자. 그게 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나만 괜찮으면 돼.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 나 몰라. 나머지는 법대로 하자. 사실 법은 도덕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도덕과 나름의 윤리를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나의 윤리, 나의 도덕을 세워야 되나? 사실 그것은 5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5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우, 불음주. 요 5개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살생, 나는 살생 안 하는데요. 물론 가끔 먹이는 죽이는데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건 좀 그렇죠. 어쨌든 저 살생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불투도, 저 이때까지 살면서 남의 거 훔친 적 없어요. 불사음, 저는 이때까지 바람 핀 적 없어요. 마음속으로 핀 적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핀 적 절대로 없습니다. 불망어, 좋은 의미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도 나쁜 의미로 거짓말한 적 없어요. 불음주, 이제 나이 먹어서 술 먹으라 해도 못 먹어요. 이러면은 이제 5개 잘 지키고 있잖아요. 도덕이 필요 없습니다. 윤리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고 불살생은 산 것이든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게 불살생이 담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아까 말한 우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런 친구는 사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많은데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불살생 정신을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투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면 가지지 말라. 정당하게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만 내 거지 그 외에는 내 게 아니다. 이거는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요. 교육, 주택, 의료 이런 기본적인 것은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런 게 정의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투도는 이 사회가 공정해야 되고 사회가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뭐 정의 실현 말하니까 너무 좀 구태의연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불투도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불사음은 엄행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꼭 바람피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소욕지족하고 청빈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욕심을 내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만 내가 욕망을 해야지. 그 이상은 탐욕이 되고 집착이 되고 그러면 번뇌가 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불사음, 불오맹 정신입니다. 불망언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신뢰가 없으면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정직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불망어, 불음주는 술만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스마트폰, 우리가 뭔가에 중독되는 것들은 같은 맥락입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불음주를 지킨다. 대신에 유튜브 열심히 보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술 마시는 거나 뭐 유튜브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불음주는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불음주 정신이죠.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나의 도덕, 나의 윤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다. 우리 시대에는 이제는 뭐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국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국사가 필요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우리 각자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부정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자등명, 법등명 내 자신에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불교의 계율, 불교의 실천 정신에 따라서 내 삶을 꾸려나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나홀로 시대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요즘 말로 하면 각자의 멘탈을 좀 강화시키는 나의 멘탈을 튼튼하게 만드는 나의 멘탈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